특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이제 청년 2부 더함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는 지성률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다함과 더함이, 더함과 다함이, 그리고 믿는 분들과 또 새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영은 자매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는 목사니까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좀 나아가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는 사랑이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마음이 설렌다고 하지요. 또 누군가는 그 사랑 때문에 가슴이 시리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너무 F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런 정의들은 어떻습니까? 프랑스의 문화사회학자 에바 일루즈는 사랑은 사회 문화적 현상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사랑을 통해 생명은 종을 유지하고 번성합니다. 또 사랑과 결혼은 사회를 유지하고 경제적 이득을 도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독일의 철학자 리하르트 프레이트는 사랑은 신체적 상태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모두 상승되는 상태를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아마 사랑에 대해서 말하려면요, 여기 한마디씩 전부 다 한마디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끝도 없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함축적으로 설명해 주는 성경 한 구절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12월 25일은요 무슨 날일까요?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다른 말로 성탄절이라고도 부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이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려면요,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처음 읽은 사람들은 매우 곤란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잘 알고 있지요. 죽도록 일해서 얻은 수익의 대부분은요 누가 가져가게 됩니까? 로마의 세금으로 바쳐졌습니다. 로마의 세금 종류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토지세, 인두세, 집세, 시장세, 상속세, 노예해방세, 운반세, 통관세가 대표적이고요. 그 이외에도 더 많은 세부적인 세금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세금들로요 수입의 거의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바치게 됩니다. 너무나 힘겨운 삶이었겠죠. 종교적으로는 성직자들이 타락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 이렇게 절반 세금 떼고 나면요 절반이 남잖아요. 이것마저도 전부 다 수탈해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곳 저곳에 자신의 것을 빼앗기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민족과 로마 모두로부터 신앙을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핍박받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요 좀 문득 청년들의 삶과 비슷하게 느껴져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불합리한 사회 구조로 인해서 노동하는 사람들보다 건물주가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지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비웃듯 SNS에는 쉽게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는 글들이 즐비합니다. 같은 국민들끼리 혐오하며 한 교실에서 우정을 나눈 친구들끼리 차별하며 연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세습 문제, 목회자의 성추문 등으로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였지요. 요즘 시대는 교회 가자고 하면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당시 사람들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주 강렬한 질문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만약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 외침과 말뿐이 아니라 그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본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증거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 곁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함으로, 어떻게 함께 함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일까요? 오늘은 두 가지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실제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랑하면 꼭 그렇게 같이 있어야 됩니까? 함께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남성과 B라는 여성이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B가 A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해. 그런데 나는 다음 달에 C와 결혼할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죠? 마음은 이 사람과 있는데 몸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한번 사랑하는 연인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소식이 궁금하고 목소리가 듣고 싶고 보고 싶고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만나보면요, 별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갖다 붙여서 같이 있으려고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와 만날 수는 없단다. 너를 사랑하는데 너와 함께 하고 싶지는 않단다. 이런 사랑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반대에서 사랑을 느낍니다. 말은 관심 없다고 하면서 늘 내 주변에 위성처럼 맴도는 사람, 사랑한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언제든 내게 시간을 내주고 언제든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사랑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죠. 따라서 하나님도 나를 사랑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제로 만나고 함께하는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고 함께하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요, 존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존재를 뛰어넘어 무엇을 공유한다는 것은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특한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자신이 직접, 영이고 신인 자신이 직접 인간과 같이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길을 걷고 함께 눕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상상이나 생각 속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겠지, 이런 식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 각 사람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요. 오늘 기존에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계셨던 분들은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똑.
예수님 거기 계시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 여기 있어. 너랑 같이 있어.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함께하며 사랑한다는 것일까요? 찾아와서 함께합니다. 극단적인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다음 중 어떤 것이 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인지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A는요. 지체장애가 있어 이동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B는 신체가 자유로우며 이동에 편리한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번, 매번 A가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 B에게 찾아가서 만납니다. 1번. 자, 2번, 매번 B가 A에게 찾아가서 만납니다. 자, 어떤 것이 더 좋은 사랑의 방식 같습니까? 2번이겠죠. 2번이 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2번과 같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 주신 곳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나 천국이나 우리가 절대로 갈 수 없는, 이곳에서 만들 수 없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었습니다. 이곳은 죄가 많고 악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고통의 자리였고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지만 마치 혼자 버려진 것처럼 외롭고 텅 빈 곳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하기 위해 내가 애를 써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요, 이런 공통된 경험을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교회에 가자고 했다.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 주었다. 내가 찾은 것이라기보다는 외부의 누군가 혹은 외부의 무엇인가를 통하여서 나에게 그것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여기에 앉아 계신 것일 겁니다. 이것은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못나 보이는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할 누군가를 내가 직접 찾으러 나서지 못할 지경에 있을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함께하기 위해 찾아 나서야 할 분이 아니라 함께 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발견하고 만날 수 있는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참 외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SNS를 통해, 핸드폰을 통해 누구라도 즉석에서 연락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대지만 외로움으로 인한 우울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하냐면 당신과 함께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이 가진 신적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을 찾아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바라기는 이 함께함의 사랑을 다 알고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함께함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성한 함께함이 우리 삶에 차고 넘쳐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로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는 게 맞을지 고민합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라는 귀한 선물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태초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창조되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완전한 만족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 죄를 지었고 그 결과 하나님과 멀어져 죄와 고통에 얽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되찾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죄로 인해 모든 인간에게 정해진 죽음을 뛰어넘는 길이었고 그 방법은 바로 죄 없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경계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완전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과 함께할 때 우리의 내일은 온전히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도착한 이 선물을 열어보시겠습니까?